새롭게 시작한 2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2월 한 달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앙생활을 제일 잘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이제 무리가 누구냐면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 바리새파야, 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거 볼 거 없이 야 진짜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는가 보다, 대단한가 보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했었습니다. 지난 주간 신문에 난 거 보니까 미국에서 신뢰도를 이렇게 쫙 조사했는데요. 어떤 이제 부류들에 대해서 신뢰를 얼만큼 하느냐.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32%든가 이렇게 나왔다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그보다는 그래도 낫겠죠. 정치인들은 몇 프로냐. 쭉 보면 이제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50%를 넘는 그런 이제 신뢰 지수가 없더라고요. 대부분 밑으로. 왜냐면 못 믿을 세상 점점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실은 서로 사람과 사람이 뭐하지 못하게 될까요?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남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들 안에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다. 영적인 그런 이제 황폐함이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 중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런데 그가 한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아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누가 봐도 바리새인? 그럼 더 이상 그 사람 의심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인정된 사람이었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책망을 하셨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또한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요. 이상하네. 사람들은 다 인정하고 그렇다고 여기는데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사람들의 생각과 평가와는 조금 다르게 성경에 나온 것을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이야 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왜 안 그랬을까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겉에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결정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가 기준이 사람과 많이 달라요. 너희는 뭘 보거니와? 겉을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주님은 기준을 세울 때 뭘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실까요? 겉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위해서 걱정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매번 선거를 치르면서도 속고 또 속고 금방 또 이제 선거 치를 때는 그냥 그러려냐는데 그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나면 또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겉만 보고 판단하고 드러난 것만 가지고 결정하고 그런 나중에는 이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돼, 뭐 찢어버려야 돼 이런 소리 해봐야 사실은 또 소용이 없지요. 그 다음에 또 그 짓을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겉보고만 자꾸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기시면서 오늘 시간 주님께서 보실 때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보시는 내 모습은 어떨까? 사람들은 다 알아주고 그럴듯하고 잘했다고 박수쳐도 우리 예수님은 크게 책망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계곡살인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니코틴 살인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행어처럼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진짜 위하는 것처럼 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속에는 전혀 다른 그런 마음으로 행했더라. 위하는 척하면서 죽이더라. 살리는 척하면서 그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 원수 마귀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하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나를 구원하시고 풍성한 그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 이 말씀대로 행하라, 이 말씀대로 지켜라.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지키기가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 말씀을 꼭 지켜야 되나, 그대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사야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누가 멀리서부터 그냥 가져다가 진짜 힘들고 어렵게 그걸 구해다가 그렇게 그 말씀을 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바로 내 눈앞에 있고 네 마음에 있고 바로 네 손 안에 주님이 쥐어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기가 힘든 것도 아니고 사실은 쉬운데도 우리 마음에는 어떤 거예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에서 뭐가 멀기 때문일까요? 내 마음이 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싫을 때는 자꾸만 내 머릿속에서 뭘 찾는다고 했죠? 변명거리와 핑계거리만 찾습니다. 뭐 할? 지키지 않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그래서 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핑계거리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하고자 하면 뭘 찾을까요? 길을 찾아, 길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을까? 계속 그 길을 찾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을 이 시간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시되,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거 뭐냐면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근데 외식적으로, 거칠애로 그냥 모양만 가지고 행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를 않으신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으리라. 그 중에서 예수님 팔 자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뭐라고 하죠? 주여 내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도 있고, 또 어떤 제자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저는 아니지요.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아니지요. 그럼 이 질문을 누구는 안 했어야 정상일까요? 가룟 유다만큼은 안 했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 앞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지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말했다. 너 알잖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너 알잖아.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럴 리가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의심하는 자가 없었던 것을 봅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또 그다. 몇 번이나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사람 잡아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와가지고 막 반가운 것처럼 친한 것처럼 예수님을 끌어안고 그리고 입 맞추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가증스러웠을까. 몰랐더라면 모를까. 다 그렇게 할 걸 아시고 계셨던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앞에 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라피어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도 힘들고 어렵게 막 애를 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여의도에 300명이 몰려 있습니다. 아시죠? 국회의원 숫자가 몇 명? 우리나라? 300명인데 다들 한 목소리로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은 진짜 얼만큼 될까라고 할 때 물음표가 이제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끔 이제 역사를 되짚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역사를 이렇게 흘러오면서 진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 그분들의 일대기를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우인전도 아이들이 잘 안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는 우인전에 대해서, 왜냐하면 훌륭하신 분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보고 교훈을 많이 삼았던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역사 교육을 좀 강화시켜서 진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한 것이 뭔가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멀리 얼굴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랬던, 이름만 그냥 들었던 누구 칸트니 무슨 링컨이 누구냐, 아무리 다른 나라 훌륭한 사람들 얘기해봐야 우리랑 사실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진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진짜 자기 목숨을 초계까지 버린, 진짜 자기 한 목숨 살피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 피할 바가 못 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래요?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하기 전까지는 진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누군가를 위한 그런 삶을 살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라고 할 때 처음부터 그냥 위협하면서 우리한테 오지 않잖아요. 간첩이 뿔 달고 옵니까? 간첩이 나 간첩이다라고 쓰고 옵니까? 아니죠. 간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한순간에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원수 마귀가 그렇지요. 나를 위하는 것처럼, 나를 축복하는 것처럼, 나를 잘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원수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내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주님은 안 그래요. 고난의 길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 있고 광야 같은 그 길을 걷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면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시덤불 그 길을 가려면 막 여기저기 찢기고 상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근데 원수 마귀는 절대 그렇게 안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안 갈 걸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잘되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할 때도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 가지 좋은 많은 번지르는 그런 공약들에 속지 마시고, 그 공약은 뭐 전에부터 계속 해오던 그런 거짓 약속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이 사람의 중심이
이 나라를 위할까, 이 국민을 위할까, 거기에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이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본문에는 없지만 3절 보시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자기보다도 남을 낮게 여겨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기가 일쑤지요. 자기가 다 잘났다고 합니다. 자기가 다 최고라고 합니다. 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점점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함께 돌아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 품으면 된다.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럼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예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어려울 때도 우리 민족의 특성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기꺼이 선택해 살았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이 나라가 이만큼 이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도 뭐 하려고 하냐면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부인이 잘 안 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유행어 가운데 하나가 욜로라고 여러분 아셨죠? 욜로. 다른 거 다 볼 것 없이 나를 위해서. 내가 즐거우면, 내가 기쁘면.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결국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내 영혼을 망치는 행위입니다. 자기 이기적인 자신을 위한 삶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망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다 보면 결국은 그 빈자리에 누가 채워질까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비우면 비울수록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주님이 나를 뭐 하시냐면 더 빈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높임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낮아져라. 섬겨라. 높아지기 원하면 낮아져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 네가 먼저 칭찬해라. 근데 우리는 내가 할 것은 하지 않고 나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다 보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결국 나중에 보면 남는 것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자기를 뭐 하셨다고요? 포기하셨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는 일을 기꺼이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질문해 봤으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죽어야 될 일이 있다면 죽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몇 분이 기꺼이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럴까 싶긴 한데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그게 정상이니까. 근데 자녀들에게 거꾸로 물어보면 그렇게 할 수 있을 자녀가 몇 프로 될까? 10% 되면 많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너무 후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무슨 사랑이라고 해요?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위에서부터 큰 사랑이 점점 내려가는 게 거꾸로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뭐 하셨대요? 기꺼이 하늘 보좌까지 버리셨다더라. 하늘 보좌도 포기하셨다더라.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어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신 주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도다.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도다.
본질 자체가 내가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크신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주어져서 구원받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진대. 그 사랑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그 약속을 의리치 말고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신 것처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포기하는 일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할 수만 있으면 포기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부인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라요. 내 고집 세우고 내 자존심 내세우고 그러는 것 하고 나를 포기하고 비울 때 하고 어떤 것이 내게 더 유익한가 내 삶으로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그냥 알고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알고 있던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게 바로 큐티고 경건 생활인데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보는데 끝이지 않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적용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게 이제 매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짐하고 또 작정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그럼 주님 마음 품고 이번 주는 뭘 한번 해보면 좋을까? 그 마음 가지고 가서 내가 한 가지라도 한번 실천해 봐야지.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이 내게서 진짜로 경험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고 나면 매일 듣기만 하면 머리만 나중에 커져가지고 오히려 안 들은 것만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포기하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오늘 8절에 보니까 기꺼이 어디까지 가셨냐면 죽는 자리까지도 나아가셨다. 부인하려고 하는데,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만큼은 내가 하겠는데, 여기까지는 하겠는데, 한계를 내가 정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한계를 허무셨습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도 참아라. 잃은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라. 나는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한계를 정하고 그만큼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거 넘어가면 이상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포기할 때가 많잖아. 근데 주님은 뭐 하셔요? 그거 넘어서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넘어서도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건 뭐냐면 더 이상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내어줄 것이 없을 만큼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주셨다는 증거지요. 강도가 왔습니다. 강도가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나를 위협합니다. 그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라겠죠?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한 가지만. 그 한 가지가 뭐예요?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다른 어느 것보다도 이 한 가지, 이것만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주님은 기꺼이 내어주셨다. 왜냐하면 그 목숨보다 우리를 더 뭐 하셨기 때문에, 귀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어디 가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될까? 그 이전에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나는 주님은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는데 나는 내 안에 있는 혈기를 그냥 다른 거 목숨은 고사하고
혈기를 몇 번이나 한번 죽여본 적이 있나?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래. 원래 나는 못돼 먹었어. 이렇게 이제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준 안에서 자기가 혈기 부리고 화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나 그런 줄 몰랐어? 원래 나 그렇잖아. 내 성품이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왜냐면 그런 성품을 바꾸시기 위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주님 마음 가져라, 이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게 하셨거든요. 예수 믿었더니 그냥 혈기 방자했던 그 모습이 온유함으로 바뀌고 달라지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혈기가 얼마나,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주먹 한 방에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람 죽이잖아요. 그때 40대 팔팔할 때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로부터 40년 지나고 나니까 민수기 12장에 뭐라고요?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지 온 세상 사람보다 최고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전에는 뭐 했어요? 혈기가 방자했었어요. 우리 모습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 그렇게 바뀌대. 예수 믿으면 사람 변하나 봐. 여러분, 그런 소리 듣는 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나 마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소리 들으면 사실 뭐 잘못된 것이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거하니 내 삶이 어때요? 다른 거예요. 이전의 내 모습과 다른 거예요. 내 삶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또한 행동하는 것이 크게 다른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가지고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7절 한번 띄워줘 보시죠. 거기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것,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 하셨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렇게만 해도 그냥 너무 황송하고 감사할 판인데, 오히려 더 그럴 때 우리가 감동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아멘.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더라. 포기하셨더라. 부인하셨더라. 근데 그것으로 그냥 그러면 나만 손해보고 마는 것이구나,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에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심정을 가져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셔요?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셨다. 내가 주님 심정 가지면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포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를 뭐하게 해요? 나를 높이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이끌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주님이 살 길을 내주십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로 작정하면 주님은 내 삶에 더 큰 은혜로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완날도 주님 심정 가지고 그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할진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그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고 드러나지 않은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시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그 뜻대로 행하다 보니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지켜 주님 말씀대로 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은혜는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월 한 달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 심정 가지고 그 마음 품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